예를 들면 제가 저희 새아들 중에 한 해 생일에, 금년 생일에 볼펜을 선물했다고 하십시다. 내가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그 아이가 나에게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물로 주었다면 선물이 더 이상 아니죠. 그것은 대가를 갚는 것이죠. 제가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준 걸 말하죠. 그래서 볼펜을 선물로 주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서 누가 묻기를 볼펜이 뭡니까? 볼펜을 정의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이 볼펜이요? 그것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요. 그러면 안 맞죠. 웃겠죠.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볼펜을 선물로 준 건 맞는데 볼펜이 바로 그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은 아니죠. 볼펜의 정의가, 은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되 은혜의 정의가 그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임재 능력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지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 없이, 바로 은혜 없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만 생각하면 은혜에 의한 삶이 뭔가가 이렇게 선명히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처음 결혼 주례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례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식장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주례를 할 때 사실 예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결혼 예배라고 말은 하지만 결혼식 이렇게 신랑이나 신부 축하하러 오고 그랬지 전혀 예배드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또 시간 해봐야 우리나라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식을 35분 정도 끝내야 되거든요. 그럼 설교하면 기껏 해봐야 10분 남지 15분 정도. 그래야 나머지 순서가 그때까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결혼을 잘 살아. 이런 얘기를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이렇게 주례를 하는데,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딱 압도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잠잠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별로 거의 떠들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면서 심지어 제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는 거 있죠. 참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로부터 딱 일주일 후에 토요일 날 딱 일주일 후죠. 두 번째 제가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달아서 두 주를 주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주례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서 서울 시내까지 아니군요. 그때 제가 분당에 이미 이사 왔을 때인데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개척 초기니까 오래전이죠. 분당에서 그 결혼식장에 있는 서울시 중심부까지 봉고를 타고 갔죠. 사실 토요일 날 그 서울 시내를 통과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도록 일찍 갔어요. 이제 갔더니 다행히 그 이전 타임에 결혼한 분들이 이제 끝나고 사진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식장 한쪽에 앉았습니다. 사실 많이 지쳐 있었죠. 많이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복잡하고 또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장소에 오면 기도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거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실 그때도 제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이제 왔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자세로 그냥 잠깐 눈을 감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자세가 흐트러져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글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내가 왔는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너와 함께한 것은 한 번도 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은혜였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것이 당연히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 은혜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를 똑바로 고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오늘도 내려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하는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명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거룩한 것 진실함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이 모든 것까지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능력인 은혜가 없으면 순간도 하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리고 늘 인식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항상 오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여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짓 신앙적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의에 기초한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구하여 서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공부했고 아무리 많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이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지위가 높고 아무리 많이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 은혜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명령하신 어떠한 일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여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관한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분입니다.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보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종합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은혜가 여전히 지극히 넘치는 넘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가끔 예를 들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앞에 서서, 여러분 태평양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 넓이, 그 깊이. 그런데 그걸 생수라고 가정하십시다. 서서 참새가 아무리 물을 배가 터지도록 마셔도 그 태평양 물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합니다. 넷째,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수년 전에 보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접대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우리나라 관행상 술 접대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한 관행을 따라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행상 그러한 일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본인이 전혀 그러한 그것을 원치 않지만 그러한 일을 하고 나면 자기가 접대라는 명목으로 또 자기도 오늘도 술 취한 즐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사람이 회개하지만 또 환경이 부닥치다 보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상담하더라고요. 사람 앞에 나올 때 늘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또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어떨 때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이제는 나중에 염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한 거죠.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이 뭐 그런 거는 신경 쓰십니까? 사회가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사세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죠. 그냥 교회 만나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세상대로 사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이 그것도 못 끊습니까? 그냥 끊어버려야지.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근데 그거 너무나 무책임하죠. 그래서 그렇게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형제님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근데 그분은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이었는데도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뭐 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은 어떠한 하나님의 길에도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이렇게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 속에 당연히 완벽한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가 한 번도 이제는 안 넘어진다. 그래서 천국이나 가야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며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어떤 한 목사님 같은 경우 그랬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이렇게 성도 수가 몇천 명이나 되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부르시기를 보내시기를 기도하는 자리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처지와 형편을 볼 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것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저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또 목회가 돈을 많이 버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온 가족들의 이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3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또한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은 바로 그 기도 그 운동을 통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 가운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그 일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처럼 하나님 안에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은혜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이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은혜와 행위가 반대죠. 여기에 보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게 상반되죠. 반대입니다. 반면에 고린도서 15장 10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라. 이때는 행동과 은혜가 같이 갑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그 수고가 은혜와 같이 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하죠. 이렇습니다. 로마서 11장의 행위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여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행실의 대가로 주시는 빚을 갚는 것이지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15장에서 하는 말은 뭐냐?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간도 설 수 없음을 인식하고 모든 은혜가 지극풍성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심지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일까지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들여 동참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처럼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말하죠. 이렇게 구분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나가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의 재산 상태, 세상에서 지위, 지식, 경험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있을 수 없고 그것을 의지해 선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내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간도 설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게 진정한 겸손한 자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되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뿐이죠. 내 속에 어떠한 선함이 없기에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나가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자기 모든 의는 걸레처럼 벗어던지고 십자가의 공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근거와 힘인 자세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도 있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목을 딱 세우고 그냥 고개를 뻣뻣하게 해서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교만하기도 하겠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세상적인 영향력 지위를 의지하는 자, 자기의 부를 의지하는 자. 이게 교만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리 겸손할지 몰라도 그 배후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이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입니다. 그럼 누가 겸손한 줄 아십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간도 설 수 없음을 인식하여, 즉 자기 속에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있을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여 내가 세상에 처해 있는 처지와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 기뻐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박하게 구하여 서는 자,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겸손의 옷을 입었을지 몰라도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이 있습니까? 때로는 심지어 세상에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나 그 의의를 붙잡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진짜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자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 은혜를 구하여 날마다 서는,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에 의한 삶에 대해 마음눈을 밝혀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 삶을 살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또한 인도를 따라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드려지되,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